않으시다면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만 높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맡겨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임마누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만 연락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같이 신앙 고백 사도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0장 다같이 앉아주십시오.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날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빌려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뉴스를 보고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 자리인데, 당신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사하게 평안하게 아버지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며칠 아버지가 되어 보니 그런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가사인데요. 허락하신 이렇게 삶을 살며 때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끼어 있어서 모든 만물에 아버지가 주관자 되어 다스리심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우리 박동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을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그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따뜻합니다. 예, 한기는 여전히 느끼게 되는 이 3월달이고요. 이 한기를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 이 3월 아마 중후반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4월달 되면 꽃피는 봄. 따뜻한 날씨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오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수가성 그 지역에 사는 한 여인 오늘 주목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주목되게 되는 배경은 오늘 뭐냐? 그분이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핵심을 방점을 찍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시게 됐고요. 그 시대의 관습을 통해서 보면 이제 사마리아를 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관습이었고 그러한 제도를 지켜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습과 이런 절차를 깨고 예수님은 즉각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한 장면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묵상했으며 또 이 가운데서 많은 은혜가 있었던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 갈증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갈증을 느낀다. 내가 갈증을 느껴야 하는데 이 갈증을 느끼는 조차도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놓아야 할 항아리, 나의 항아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 내가 찾아야 될 야곱의 우물은 무엇인지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물은 어떻다고요? 다시 목마르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 없으면 안 되죠. 우리 몇 가지 핵심 인간의 요소가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기가 필요하고요.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체의 거의 한 70% 가까이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물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물이 없어서는 안 되죠. 요즘에 한참 저쪽 동네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란 쪽에서 그런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죠. 저도 예전에 이제 선교 여행으로 우리가 예멘으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참 낯선 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땅이고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사나라고 하는 그런 수도를 지나서 우리의 만나야 할 부족들 한 수백 킬로 간 것 같아요. 가면서 사막지대를 지나서 결국에 한 부부를 만났어요. 그 속에서 들었는데 거기는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지만 석유값은 싸고 물값이 3배나 비싸더라. 석유값보다 3배나 비싸더라. 즉 석유 팔아서 물 사 먹어야 되는. 우리는 거꾸로 됐죠. 물 팔아서 석유도 못 사요.
요즘 같은 건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막 어제 보니까 알뜰지에서는 줄을 섰는데 그렇게 긴 줄을 처음 봤어요. 굉장히 길게 서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찰까지 와서 막 이렇게 컨트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줄이냐 그랬더니 기름 넣는 줄이래요. 이야, 이게 소식이 듣자마자 내 생활의 염려,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가는 기름값,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어제 체험하게 된, 느끼게 되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자, 없어서는 안 되는 물, 이 물을 어쩌면은 이 물의 의미는요, 우리가 흔하다. 사모님 뒤에 한번 물 한 잔 좀 갖다 주십시오. 네네. 계속 있어야 되는 우리 오늘 권사님이 가족이 오늘 어디 가시는 바람에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요. 우리는 설교도 해야 되는데 목이 마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물을 찾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그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먹을 때는 마실 때는 해결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물을 찾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또다시 물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목마를 것. 내가 이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인은 매일 이 물을 찾았어요. 항아리를 들고. 오늘도 내일도. 갈증이 나면 마시고 또 마시고. 또 시간이 되면 갈증이 찾아오고 이 찾아오는 갈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비단 물만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뭔가 알지 못할 갈급한 그런 것들이 내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도대체 이게 뭘까? 누구한테 말을 해도 속 시원히 대답 얻을 수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런 걸까?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행복해야 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멀어지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세상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요소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나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쩌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그것을 얻고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채워지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더 내가 이만한 것을 얻었으면 조금 더 넓은 거, 조금 더 큰 거, 이것을 더 찾아가야 되고, 더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더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돼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니, 성공과 명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성공과 명예, 우리가 얻어가는 거 많습니다. 박수갈채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칭찬이 있거든요. 남이 받지 못한 어떤 좋은 것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다 보니까 좋아요. 좋다 보니까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뭐습니까? 어떤 자리를 탐내게 되고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나은 자리, 남에게 주목받을 자리, 남이 나를 알아줄 자리, 이런 자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렇게 머지않은 때에 제가 있었던 선교 사역을 했었던 중국의 우리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이 같이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같이 보고 아주 돈독한 우애를 다졌다고 합니다. 친하면 좋은 어떤 터놓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했는데 귓속말로 뭔 말했느냐? 야, 우리 150세를 살 수 있어. 150세를 살 수 있어.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니까 이제는 뭐 피도 싹 바꾸고 내가 원하는 피부도 싹 바꿀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고,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닥치니까 우리 오래 삽시다. 그래서 이 권력 이거 150대까지 우리가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쏙닥쏙닥 하는 얘기인데 방송에 마이크에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가 알려졌죠. 자, 명예를 얻은 사람이 더 오래 살겠다고, 이 명예를 놓지 않고요, 남에게 주는 것이 이게 용납이 안 되고 내가 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욕망이 거기에서 나타나 보여지게 된 것이죠. 박수갈채, 높은 자리. 자,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이 관계는 좋아야 되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한계를 다다라서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받고 공허해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터진 웅덩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깨진 항아리예요. 깨진 항아리. 아무리 물을 갖다가 퍼 담아도 이 깨진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물은 새어나가기 때문에. 아니, 크질 않아요. 깨진 부분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금이간 정도요. 그저 작은 구멍일지라도 이것이 깨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물이 채워지지 않고요,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 터진 웅덩이, 이 깨진 항아리, 평생 물을 붓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어쩌면은 우리는 금간 항아리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다가 물을 붓겠다고 살아가거나, 또 그것을 놓지 못하고 투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자, 우리는 세상에 우물물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이 자격이 뭡니까?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이 그에게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관되어지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뿐 아니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놀라운 존재예요. 이런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그분이 선언하시면서, 인정하시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쩌면 이런 당당함과 이런 위대성과 이런 거룩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과 변주어가지고 세상에 속해서 그냥 그 한 부분, 세상의 어떤 한 부분의 영역에서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런 어떤 협소한 편협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자,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세상의 중심에 서서 당당해져야 됩니다. 당당해져야 돼요,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상,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이상은 세상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깨진 항아리 놓으십시오. 깨진 항아리. 채우지도 못할 거 거기를 자꾸 마음 두고 거기에다가 생명 걸지 마시고 오직 저는 하나님께 마음 두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그분 붙잡고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초반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초반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첫 번째는 목마름의 항아리. 두 번째는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어떤 분. 자,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만 우리 입술에 떠주면요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와, 진짜 뭐 기쁘고 감사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가 반경 1km 안에요. 어쩌면 우리는 큰 교회, 우리 이렇게 꿈의 교회, 동산교회, 매장산제교회 반경 1km 내에 있는 어떤 위치하고 비슷한 위치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교회로 갈 것 같고 하는데 그 내에서 오랫동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30년을 사역한 경우가 그 성도 수가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가고 그랬대요. 큰 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을 때에 이 목회자는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저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을까요? 그 교회를 앞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대요. 오히려 도전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가시는 분들은 또 가시게 하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있으실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늘 듣고 몇 번이고 내려놓고 싶고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고 교회 옮기고 싶고 했지만은 끝까지 지켜서 30년간 했더니 이제는 후임자가 와서 후임에게 물려줄 때에 아무런 미련 없이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분에게 가서 매 이렇게 듣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전에 김성경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그분 목사님한테 가서 좀 들어봐라. 배울 게 있다. 원로는요 배울 게 있다. 이게 핵심이다. 젊은 사람 부지런히 쫓아가서 배워라. 그 얘기 듣고 나서 언젠가 한번 배워야지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어때 김성령 목사님은 자주 막 통화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못 놓쳤지? 내가 왜 이걸 목회 30년을 했어도 이 분을 내가 놓쳤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야? 아니 목사님이 어떤 분 놓친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기본 아니야?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그분의 내용인데 아니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다 해주셨을 텐데 왜 그 고백을 하실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개척교회 목사님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예수만 붙잡으시고 예수만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십시오. 그분이 주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주, 전능하신 주, 보이지도 아니하실 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육신의 몸으로 입으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내가 바로 그다. 그분이,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만나려고 한 거 아니라 그분이 만나 주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우리의 형체와 똑같은 형상을 보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아니 왜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마음이 녹아지지? 왜 풀어지지? 왜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들을수록 왜 이렇게 뭐가 간절함과 이런 것들이 풀려지는 게 느껴지지? 평안해지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가끔씩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고 주일 예배 드리고 좋은데, 제가 만나는 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또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나 하면은 좋은데, 그것도 욕심이겠죠. 예, 하나님은 다 섬기시는 적이 있고 다 또 있으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 누구든지 기도를 받고자 원하면 그러면 내가 달려가든가 오라고 하든가 해야지. 예, 그런 상황이 되긴 합니다.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언제부터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뭐 대단한 게 뭐가 생긴 게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무엇인가 풀리지 못한 뭔가 답답한 어떤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여러 자매들이 왔고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 가운데서 난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건 못 참아요. 예, 꼭 알아야 돼요.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뭐야? 내가 이 믿음을 보고 싶어. 보이지 아니할 증거. 예, 보고 싶어 좀. 주님, 내게 좀 보여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했는데 능력인 것을 제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알게 해주세요. 강단에서 매 그분의 이름을 말하고 전도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거들먹거리는데, 예. 근데 왜 그분을 모를까요? 그분이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느껴지지 아니할까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예요. 영적인 부분. 육신의 문제에서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도 육신의 귀로 들어서는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오늘 본문도 그냥 한 문자적으로 또 오늘 또 반복되어지는 이것이 느껴지는,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난 이거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기를 원해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니 개척교회 목사한테 누가 달려와가지고 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고 뭐 기도해달라고 오겠어요. 뭐 몇 명이 그렇게 하겠어요. 예, 기대하지도 않아요. 예. 근데 한 분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 어떤 문제? 아파요? 힘들어요? 암이에요? 못 고친대요? 뭐 한대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남 얘기였어요. 아유, 섬기시는 교회 부목사님한테 그냥 하세요. 아니,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거기 그냥 하세요. 그냥 또 막
아끼고 떠밀고 했던 습관 이런 것들 굳이 뭐 우리까지 우리 성도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싹 끊지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는 물 한 컵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게 됩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동안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씩 보여지더라고요. 보여지는 믿음, 보여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놀라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놀라면 안 되잖아요. 뭘 기도해주고 뭐 한다면 내가 놀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도 놀라게 하고, 그거 하게 하시는 이도 놀라게 하고, 이게 누가 했다? 예수.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내가 놀랄 필요는 없어요.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와인 목사야. 당연히 내가 했지.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내가 놀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게 하셔요. 이게 가능해요, 주님? 너 그랬잖아. 보여달라고. 아니 이거구나. 근데 자유한 거예요. 부담도 없어요.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뭐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어째요? 할 뿐이고 또 그것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될까? 기도했는데 돼야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이 자매는 꼭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간증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 수가성 여인이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듣고자 원했고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자 원했으나 그는 사람의 낯을 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남들이 물을 안 give는 뜨거운 그 정오에 12시에 와서 물을 길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냥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녀는 물동이를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 이거예요. 물동이는 내 삶이에요. 삶. 가족뿐 아니라 가축까지, 약까지 기르다가 이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감격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있던 부끄러움, 채워지지 않던 육체의 갈증, 이런 상징 있는 물동이 이것을 여러분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생명수를 만났을 때에는 그녀를 괴롭히던 지독한 갈증은 이제 떠나고 이제 여러분에게는 시원한 그런 생명수로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솟아나는 샘물 된다. 자, 14절 후반절 아까 읽었던 부분 이후에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우리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솟아나요. 우리가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샘물이 아니에요. 샘물은 계속적으로 솟아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때가 수가성 이 우물물을 길었던 것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AD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30년 좀 지나서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거나 야곱 때는 창세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요, 창세기 때부터 말마르지 않은
그런 우물이라는 거예요. 펑펑 솟아나는, 펑펑 솟아나는. 예. 자,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역동적인 것, 이런 은혜가 담겨진 것이 생명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서 담겨지는 솟아나는 생물은 뭘 의미할까요? 솟아나는 생물? 네. 이것은 성령의 인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재.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 이것은 뭐예요? 이것에는 메마른 광야를 충분히 이겨내고, 그래서 충분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 은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마감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생명줄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솟아나는 생물, 영생하는 그런 이물. 이 생명수를 마신 자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생명수를 마신 자는 나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을 어때요? 흘려 보내는 은사가 있어요. 흘려 보내는 은사가. 그래서 뭡니까? 흘려 보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물이 솟아나면 다 흘려 보내잖아요. 생물이 가둡니까? 생명이 그것을 뭐 거기다 어디다가 제수지를 만들어 두기도 하지만 물론 그래서 다 농사 뭐 생물을 살리는 데 하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흘러서 바다로 가게 하고 다 충분히 먹고 마시고 초목이 살고 양이 살고 가축이 살고 하고 다 남는 것은 바다로 흘려보낼 정도로 충분한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12광주리를 남기실 만한 넉넉한 은혜, 이거예요. 흘려보내. 여러분이 혹시 어떠한 갑작스러운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막 주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고, 흘려보내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흘려보내고, 또 채워지고 흘려보내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기 이전과 듣기 후에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자신이 없으시군요. 이제 여러분 갈증 해결 받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임만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마시라. 오래잖아요. 오라고 합니다. 올 때 가야 돼요. 만날 때 만나야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만나기 싫다고 하면 안 되고,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그러면 그 콜링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의 묵상으로 그 생명을 마시십시오. 마음껏 마시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심령 골짜기에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낡은 물동이 이제 버리시고, 이제 세상 우물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세상 우물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선물에 그 영생 기쁨을 우리가 느끼고 그 다음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던 항아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 찾아야 우물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한 분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아버지 그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갈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이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옵소서. 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생을 세상의 우울에서 갈증을 달래려고 애쓰고 수고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만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하오니 주여 내게로 벌써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롭도다. 주님이 약속한 은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거로 건너편이 떠올라 그 빛난 등조가들 밝게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박수 치면서 은혜에서 끝이는 긍정이네요. 영원의 평강물이 흘러차고 넘쳐서 내 지난 모든 걸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오래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불려와 내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 세상 현상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나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10의 일조 감사 선교 주일 헌금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피와 크기를 보지 마시고 그 마음의 질량과 무게 그 믿음을 보아주시고 그리하여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마음껏 흘려 보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던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뿐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구원이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새로 오신 문제자매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예배 반주로 정말 고귀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반주로 이렇게 수고하셔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신 귀한 권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경재 선교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남숙, 우리 김동진, 저희 사돈이십니다. 저 자랑 가끔 합니다. 이렇게 같이 오셨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또 우리 귀한 생명들 또 같이 축복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일어나 주시고요. 할렐루야. 또 몇 가정이 오늘 또 출타 중에 있어서 또 오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 40일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 읽으시죠? 1년 성경통독 1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꾸준히 진행하셔서 꼭 완독해 주시고요. 이 광고는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나 중간에 우리가 중지되는 것과 또 읽지 못해서 멈추는 일이 있지 않도록 또 광고를 들으시면 아무래도 또 시작하게 되고 또 다시 하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경 말씀 가까이 읽고요.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임상 속에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산 축하 오늘 3월 3일 우리 김요한 최가은 가정에 등남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박수 한번 우리 한번 강하는 교회만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축복하라 내 영혼아 축복하라 내 영혼아 축복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라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새롭게 하심이 이제 세상에 깨진 금가진 물동이를 내려놓고 새 물동이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머리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또한 복음을 위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그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끊임없이 생명 걸고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그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